부르신 뜻에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때마침 어버이날이네요. 5월 8일. 그래요. 물론 저희 어머니한테도 아직 전화도 못 드렸어요. 어제도 전화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 부모님의 부모님을 낳아주신 우리 영원하신 완전하신 유일하신 부모님인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주일이 주의 날이지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참되신 어버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이 땅 가운데 낳아주셔서 보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낳아주신 그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길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길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과 길을 부르신 뜻에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한 제목 가운데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단순히 한순간 그를 뿅망치로 뿅 하고 때리셔가지고 뒤집으신 것이 아니라 두더지 뒤집듯이 뒤집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시키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러 갔던 그 다메섹을 향한 길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길과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나요? 당혹스러워했다. 왜요? 그가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유대의 전통과 교리와 그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했는가? 그들이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었으니까 아주 당혹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주는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 날이 지남에 이제는 당혹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자 공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어떻게 당혹했다라고까지는 이해되지만 그를 죽이고자까지 했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날이 지났다. 당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일까요? 한 며칠 됐을까? 한 며칠쯤 지나면 죽일 마음이 생겼을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여기가 시간이 학자에 따라서 길게는 3년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 날, 몇 날 지난 것 같은데 3년으로 보기도 해요. 또한 그거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초 지정을 먼저 살펴볼 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어졌던 이때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의 심령으로 새로워졌지만 바로 예루살렘 교회나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혈육, 나의 동족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보다 먼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만나지 않고 그보다 먼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다?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여러 날 가운데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3년 뒤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서 다메섹에 와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 방문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6절 말씀부터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시간까지의 그 간격이 최소한 시간이 얼마나 정도 시간이 걸렸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의 시간 안에 여러 날이 흘렀고 그 안에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오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3년이었지만 이 다메섹에 돌아오기까지 아라비아에서의 시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 3년까지라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요는 많은 시간 동안 사울이 어디 갔다 왔다?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기 전에 사울이 그 3년의 시간을 거치는 그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기간 안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러한 시간이 사울에게 필요했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그 시간 동안에 갔던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것을 광야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라비아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네. 우리는 뭐 각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사막과 같은데 뭐 모래가 많은 사막이 아니라 풀이 없는 식물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칠고 황량한 그 돌밭과 같은 길이 쭉 이어져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큰 도시가 있었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광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라비아가 그 광야 지역에 있는 땅의 이름을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넓게 보면은 그 시내산이 있던 시나이 반도까지 다 포함한 그 모든 광야를 아라비아라고 칭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오늘 성경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때에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광야에 갔다는 것이. 서울에서 강원도 갔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도시에서 시내에서
아주 사람이 없는 저 산속에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강원도는 바다부터 산부터 강부터 도시부터 다 있지만은 특별히 그냥 강원도 갔다라고 할 때에 아하, 그 가운데서 산속 깊은 곳에 사람 없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적이 없고 사람이 없는 황량한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생각할 때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라비아를 신의 산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할 때에 그 아라비아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신의 산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의 산이 어떤 곳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모세가 하나님과 직면하여서 그 율법과 규례를 얻어와가지고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유대인의 정통성과 그 민족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기점이 바로 그 시내산이에요. 광야의 시내산. 따라서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아라비아에 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다?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 홀로 황량한 곳에 갔다. 거기에서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누가? 사울이 하나님과 직면하여서 만나고자 하는 시간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 혈육은 누구라고요?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바꿔 이야기하면은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헬라인들,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히브리어인들, 자신이 속해 있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인들과 떨어져서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고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무엇인가 막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사도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제자들 가운데 핵심 멤버들이었죠. 귀한 사람들이었죠.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 교회와 사도들 먼저 그들을 만나기 앞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함과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표현했던 그 표현 가운데서도 그의 중심과 상황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사울에게 필요하였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로 사울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만나서 내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내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예수 믿습니다. 라고 확인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교인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그 흩어졌던 사람들, 다메섹까지 도망왔던 그 사람들을 사울은 보고 알고 있었죠.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위협받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갔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혈통적인 그 헬라인과 히브리인과 로마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득권이었어요. 기득권. 나의 신분이, 나의 학벌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인맥이, 나의 어떤 학맥이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알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인들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유대 사회와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들과 함께 타협할 수가, 함께 협력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배우고 익혔고 가르치고 연구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유대의 율법과 규례와 전통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왜? 자신이 그러한 신념과 가치와 철학과 그러한 것 가운데 예수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할 내용이 되었어요. 이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고 열심히 행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갈급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시내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율법과 규례를 받아 이 유대민족의 전통과 이 유대민족의 종교와 가치가 형성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참된 것입니까? 온전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내 일평생을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자신이 받았던 새 언약의 계명을 하나님 앞에 증검받는 시간을 사울엔 필요했고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했고 그가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는 그 광야 아라비아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새롭게 알고자 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되묻고 새로운 답을 구해야 할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광야의 길, 아라비아의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이 필요했고 갔던 길은 박해의 현장과 체험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사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예수를 만나서 그가 깨달았던 깨달음이 뒤집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였던 경험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고 참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그곳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울은 다메섹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확인했고 확정했고 확신하며 내가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힘차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에게 왔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스데반과 교회를 죽이고자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거꾸로 자신이 죽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자신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유대인들은 당신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거역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변절자예요. 변절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잠시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자, 죽음 마땅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 다메섹에서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나아갔다고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그리고 그는 자신이 행했던 그 박해와 죽음의 그 현장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전하는 결과가 무엇이며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순교의 현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해요.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날 되어서 사울을 체포영장이 발송되었겠죠. 그리고 사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모든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문의 문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왜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변절자, 예수의 교회의 괴수인 사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그들이 현안되어 가지고 날이 잡고 D-Day를 삼고 모든 문을 가두고 사울을 찾았던 것이. 그리고 사울이 저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당시에 다메섹의 왕이었던 아레다 왕의 그 관원들이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잡고자 가고 있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제 잡히면 어떻게 된다?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이 아주 높은 성이었거든요. 그 성의 높은 성의 성벽을 타고 그 작은 창문에서 광주리를 내어가지고 그 광주리에 몸을 의지하여서 위태롭게 하지만 겨우겨우 그 성벽을 탈출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끈이 튼튼한 끈이었을까요? 광주리가 튼튼한 광주리였을까요? 그 높이가 그냥 적당한 높이였을까요? 아니에요. 위태한 줄에 의지하고 위태한 광주리를 타고 위에서 몇몇 제자들과 성도들이 겨우겨우 잡아줘가지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것을 아찔하게 탈출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끊어지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탈출하는 성경의 모습을 오늘 읽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경험이고 기억이었던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때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참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살려주시고 탈출하여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살고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박해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길이었고 시간이었고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울은 교회의 검증과 확인의 시간을 필요했고 좁은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탈출해가지고 그제서야 생명을 붙들고 정말 긴박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게 안녕과 평안과 완전함이 보장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헬라파 교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깨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찌어찌 남았다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기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명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참 위태하고 불완전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는 더욱더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는 교회였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찌 보면은 그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큰 배움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더 크고 뜨거운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 교만하게 안주하지 않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의 검증과 인정을 받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거기에 있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였고 훨씬 더 많은 배움을 가졌고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혼자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그 교회의 지도와 가르침과 그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강구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사도 사울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인 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사울도 정말 각오를 하고 힘들게 교회로 갔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배척하고 물리치고자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었어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바나바는 당시에 사도들 못지않는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는 위대한 선생이었잖아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사울이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아무도 판결주지 않는 이 교회까지 왔는지를 바나바는 다 알고
그를 변론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그냥 변명한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좀 의심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울을 인정해 주었어요. 정식으로 교회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 그 교회와 똑같은 행보를 하진 않았어요.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사울은 그 교회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져 있었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그 헬라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굉장히 소외되어지고 눈치 보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눈치 보고 소외됐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나누었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박해를 당해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죽지 못해 살면서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왜? 다 흩어졌으니까.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겨우겨우 자신의 신분을 숙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헬라파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교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강팍했는지 몰라요. 완악했는지 몰라요. 그들도 정통 주류 사회의 눈치를 보고 살던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헬라파 교인들 때문에 자신들도 낭패를 보았다면서 그 교인들을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쳐다보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손쓰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겨우 받아놓고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일 앞에 선뜻 나가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요.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도 오해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오해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예 그냥 모른 체하고 상관 안 했으면은 그냥 교회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당대의 그 바리새인이자 위대한 선생의 역할을 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인정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절충하고자 자신의 이권을 조금이라도 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으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반가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었고 교회에도 미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가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사울을 미워했어요. 아니, 당신이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 헬라파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서 흩어진 게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다시 우리에게 교인이 되어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보면. 참, 사울 생명을 걸고 소신을 가지고
교회나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이 다가가서 변론하고 전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해요. 사방에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기존 교회에서도 버림받고 기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생명 받아서 전하고자 했던 그들에게도 버림받는 존재가 사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메섹과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딱했던지 오늘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몇 형제들이 그 사울의 입장과 처지를 그래도 이해해주고 알고 가이사랴 그 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까지 겨우겨우 보호해서 몰래 보내요. 거기서 어디로 보내줍니까? 지중해 건너 다소로 보내요. 다소는 어디였을까요? 사울의 고향.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보따리 뒤집어 씌워가지고 배 태워서 고향으로 보내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0절까지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피신을 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해 보면은 교회에서도 버림받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거는 교회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뭐 좀 약간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남아나질 않겠다. 그나마 있던 교회도 다 깨어지겠다. 라고 느꼈을 것이에요. 그렇죠? 사울을 죽이고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냥 사울을 그냥 당신 고향이나 가시오라고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사울은 고향 다소 땅으로 떠나고 성경에서는 잠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그 다소에 가서도 움츠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생명을 걸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다소에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예전에서 그가 랍비로 유대의 선생으로 가르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들에게 그와 정반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고향 땅이지만 고향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했겠지만 참으로 박해와 순교의 위협 가운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머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평생을 준비시켜 세워진 사울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며 광야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헬라인이었지만 헬라인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로마인이었지만 로마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신분과 지위의 가치를 기득권에 다 내려놓았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유대인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겨우겨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박해의 현장으로, 때로는 쭈삣쭈삣 검증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배척받는 그 자리로 사울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사울은 그 모든 시간과 과정 가운데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 모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시간과 과정들을 견디어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서 숨은 것이 아니라 움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저 이방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 사역의 선구자가 되어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데 그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었던 역사,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을 견디어내었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네요. 아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며 죽음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우시고 만나 주셨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귀한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